사람은 다 문제를 갖고 삽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의 신분, 지위,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회당장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살 된 딸이 있는데 병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박한지 예수님께 찾아와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 집에 가는데 시간이 지체됩니다. 12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상황 다 끝났다고, 아이가 죽고 말았다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옆에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회장당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고 그 집에 가십니다. 사람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의 부모를 데리고 그 아이 집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까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병든 문제도 또 죽은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도 하시지만 죽음의 주인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저 나의 한계, 이성, 경험 안에 매여 있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계도, 경험도, 이성도, 지식도 뛰어넘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이 뒤틀리고 예상하고 계획했던 것과 달라져도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 이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얼마나 참 답답했겠습니까? 왜 끼어들어가지고 내 딸 죽게 만드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수님께 얼마나 야속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12의 혈루병은 당장 죽을 병은 아닌데 예수님이 내 딸 먼저 가서 고쳐주시지 왜 죽게 만드시나,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이 뒤틀리고 예상과 계획과 달라져도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시지 않을 일은 안 하시지만 하셔야 될 일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 집에 가서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야이로 집에서 온 사람들이 상황이 다 끝났다고 할 때 주님이 그 회당장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상황이 달라지고 너의 계획과 다른 것 같아도, 예측하고 어긋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야이로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예측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달라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음에도 당신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아이가 살아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시기보다 아이를 주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우신 주님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도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또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셨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너무 주목하느라 주변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무너져 있는 사람들, 지금 지옥 가게 생긴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동행 플러스를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나 하나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벅찬데 이런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기를 원하심 동시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아이가 살았으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이 주목받으실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에게 먹을 것 줘라.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주목하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참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 마음에 돌덩어리 하나를 다 품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눈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